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꿈과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꿈에 어떤 친구를 만나서 다정하게 기쁨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고 깨고 보니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도 그 꿈의 기억이 즐거워서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정을 나눴는데 그걸 알았느냐? 그러니까 꿈에 만났던 그 친구가 난 전혀 몰랐다 그러거든요. 당연히 모르겠죠. 나는 내가 그런 꿈을 꿨는지 어쨌는지 즐거웠는지 괴로웠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그 말을 듣고 뻔히 아는 사실이었지만 매우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렇게 즐거웠고 중요했던 순간이었는데 그 꿈에 봤던 그 당사자는 전혀 모른다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거기서 아주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꿈꾸는 순간은 자기가 어느 방에 누워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이거예요. 어느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지 어느 공간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는 그 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내용이 그걸 몽경이라고 그러는데 꿈의 경계 또 몽세계, 꿈의 세계가 그게 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꿈꾸는 순간에는 자신이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것은 꿈이지 참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어느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그 잠자리에 누워 있는 자기를 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상상하라고 합니다. 그 침상 위에 나다. 그 침상 위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이 전혀 모르고요. 꿈에 보이는 그 세계가 그건 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거든요. 이게 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몽식이라고 하거든요. 몽식. 꿈에서 느끼는 인식이다. 이 말이죠. 몽식.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자기가 꿈속에 영화롭기도 하고 치욕스럽기도 하고 뭐 오래도 살고 또 단명해서 죽기도 하고 하는데 또 누구도 만나고 하는데 전혀 그 누구를 아무리 만나도 어제 내가 꿈꿨는데 날 봤느냐 못 봤죠. 전혀 못 봤을 거 아닙니까? 전혀 그것이 몽자성, 꿈에서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요. 몽자성, 꿈에서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다. 몽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꾸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꿈꾸는 자기. 그래서 분명히 잠들었던 자기가 있는데 꿈꾸는 순간에는 꿈꾸는 자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꿈의 한계죠.
그래서 이런 걸 몽식이라고 그러는데, 몽식은 다 망견이라고 그럽니다. 허망하게 보는 거다. 망견. 허망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허망이라는 게 뭐냐. 이제 눈을 자꾸 비비다 보면 허공에 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망견이라고 그럽니다. 허공이 막 울긋불긋하고 꽃이 생기죠. 그래서 그건 안화, 눈의 꽃이다. 눈의 꽃은 망견이지, 허망하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허공에 꽃이 없는데 왜 보이느냐? 눈을 비볐기 때문에 보이듯이, 꿈속에서 왜 보이느냐? 꿈을 꿨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있어서 보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꿈꾸는 순간에는 전혀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 아느냐? 꿈에서 돌아왔을 때,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알죠. 그걸 이제 현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실이라는 얘기는 이제 꿈꾸기 전 잠들었던 자기가 보이고, 또 이제 현실 속에서 살필 수 있는 모든 것을 살피고 그런 건데, 그걸 이 망견, 몽식과 다른 말로 각조, 깰 각자가 있고 조명할 조자가 있거든요. 반야신병에 조견오원하는 조자. 각조, 몽식과 반대죠. 꿈에서 인식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딱 깬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살피는 거죠. 그게 각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꿈으로 보면 지금 현실로서 각조하는 것이 허망한 것이 되고, 또 이 현실로 보면 꿈이 허망한 것이 되고, 이게 진짜가 이게 뭔가, 잠시라도 꿈꿨을 때 그 꿈 세상이 진짠가, 깨어난 세상이 진짠가, 아주 이 문제가 오묘한 문제입니다. 기실로. 우리는 꿈 없이 못 살거든요. 꿈이 다 있어요. 그러면 꿈도 자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꿈에서 느끼는 그게 참으로 난지, 이 각조 현실에서 느끼는 이게 참으로 난지, 아주 운명한 거예요. 인생의 그 참 주인은 누군가. 그러는데 여기에 있어서 크게 보면 이 망견의 범위가 꿈에서 보는 거 몽식만 망견이 아니라 일상 우리 생활 전체에서 보는 게 다 망견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망견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 참 진짜 진견이거든요. 진견. 참답게 보는 거. 이 참답게 본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나타나야 보는데, 이제 그것은 그 삶도 보고 죽음도 보고, 이 태어나는 세계와 죽어가는 세계를 다 봤을 때 그걸 진견이라고 합니다. 진견.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는 삶과 죽음이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삶만 보고 죽음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삶만 보고. 그래서 부처님이 보신 건 삶과 죽음을 다 봤다. 이게 진견이고, 하나만 보는 건 망견이다 이 말이죠. 이 진견과 망견. 그래서 이 참답게 보는 게 바로 바르게 보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걸 정견이라고 그래요. 바를 정자 정견. 그래서 이제 꿈에 볼 때 분명히 그 침상에 누워있는 침상아가 있었는데 못 보거든요. 또 자기하고 논의는 더불어 있는 그 사람은 없는 건데 보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자기하고 더부는 사람이 없는데 더부는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거를 있는 걸로 보고,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는 있는데 못 보고, 그 있는 거를 또 못 본다 이 말이죠. 이게 전부 망견이에요, 망견. 그러면 정견은 뭐냐? 참답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고 없는 걸 없는 그대로 보는 게 이게 진견이고 그걸 정견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두려워하고 하는 게 정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부 망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걸 공포라고 그러고 전도몽상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공포, 전도몽상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 속에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멋진 게 많아요. 꿈에서 매우 교훈적인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광수 선생이 꿈이라는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소설의 대본이 되는 게 저 강원도 양양 그 동해바다 낙산사에 조신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주인공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꿈을 아주 심각하게 꾸고 현실 속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구도적인 욕구와 세속적인 욕구가 갈등이 심했는데 그 이제 세속적인 욕구는 어디서 생기느냐? 첫째는 그 한평생이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부터 이거를 무상을 모른다. 실제는 죽음이 가까이 있는데 전혀 의식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기는 욕구가 그게 세속적인 욕구예요. 나는 죽어도 뭐 후손이 계속하고 또 어떻게 가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그 보이는 현상에 기초를 해서 펼쳐지는 욕구가 그게 세속적인 욕구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이게 세속적인 욕구고요. 또 참다운 세계를 깨닫고자 하는 욕구가 그게 구도적인 욕구인데요. 굉장히 이 수행자가 이 두 욕구가 동시에 들어오면 혼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세속으로 갈 거야, 이제 구도로 갈 거냐, 이래가지고 어느 분은 책을 쓰기를 세속의 길, 열반의 길, 그런 책을 쓴 분이세요. 열반은 구도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구도의 길이냐, 세속의 길이냐. 이런 데 또 갈등을 느끼는 분이 많거든요. 어떤 분이 출가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출가를 해요. 뭔 출가냐 하니까 이름이 삭발 출가인데 삭발. 나는 집을 떠나는 출가가 아니라 집에서 머리만 깎는다. 또 영원히 출가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가 어느 정도 뭐 3cm면 3cm 길 때까지만 출가한다. 이래가지고 그 동안에는 다 참고 화를 안 내본다. 절대로. 또 내가 할 일을 누구한테 미루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한번 내가 다스려 본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하자면은 삭발 출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그 세속적인 욕구를 버린다든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만 한번 해보자.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런 거를 6제1, 10제1 해가지고 제1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제1은 오늘날 그 서양에서 말하는 뭐 일요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느 날을 출가한 그 구도자와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본다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출가와 세속의 근본 의미가 뭐냐?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가치를 두는 것이고, 구도라고 하는 것은 진실의 세계에 가치를 두는 거죠. 진실의 세계에. 근데 이게 그냥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혼란이 일어나는데 조신 스님은 꿈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꿈에서. 꿈에서 하루 저녁에 100년을 겪어야 할 일을 다 겪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가 마지막에는 허무한 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일찍이 알았다, 이게. 그래서 젊을 때 이 죽음이 어떻게 온다라는 걸 일찍이 알았으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죽음을 모르니까 삶의 자세가 틀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50년 후에 겪어야 할 내용을 하루 저녁에 다 겪으니까 그 욕망이 딱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을 딱 접고 일생을 수도로 정진할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 낙산사 조신 스님에 대한 꿈의 이야기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꿈이에요. 그런 게. 거긴 철학과 가치관과 문화와 역사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설로 하니까 그 소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 밀양에 가면은 아랑각이라고 하는 그 아랑각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랑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의 치한에게 억울하게 겁탈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겼다고요. 그래서 아주 억울해서 누구든지 그 밀양에 원님으로 오면 그 부사라고 그러는데 밀양 부사 원님한테 그 아랑의 낭자 처녀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그 억울함을 좀 달래달라고 이제 찾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원님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찾아가는 것은 그 아랑이라고 하는 처녀인데 억울하지도 않고 그 뭐 힘들지도 않고 고관대작에 속하는 밀양 부사 그 관직 사또가 왜 죽느냐? 억울한 아랑이도 안 죽는데 억울하지 않은 밀양 부사가 왜 죽느냐 이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 여러 사람이 여기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그 아랑이가 찾아가기만 하면 죽어요. 그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분이 안 죽었대요. 그래 왜 안 죽었나?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랑이는 이게 뭐냐? 꿈에 나타나는 게 이게 저녁에 나타나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자세히 살폈다는 거죠. 여기에 아주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살피는 데 있다 이거예요. 살피는 데. 놀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놀래지 말고 살펴라. 거기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생 문제가 놀래는 데서부터 꼬이고 살피는 데서부터 풀려요. 그래서 그 아랑의 이야기가 그 살피는 데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죽은 부사들은 이거 아랑이가 막 머리를 풀고 피를 흘리고 아주 그 죽을 때 모습 그 모습으로 땅에 묻힐 때 모습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냥 놀래서 죽는 거예요. 놀래서. 아랑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뭐 해치기를 합니까? 스스로 놀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사람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실체가 뭐냐? 그래서 자세히 살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다 그래서 자기를 해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해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랑이를 위해서 아랑각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랑제를 지내게 하고 이래서 그 한을 풀어줬다.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이게 한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인정해주면 풀리는 거예요.
한은 인정해주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한이 되느냐? 애는 많이 쓰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병나는 거예요. 남편도 인정해주지 않고 자식도 인정 안 해주고 시부모도 인정 안 해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 수고했다고 인정해주면 화가 안 생깁니다. 병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아랑이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걸, 그러냐고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인정해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하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화병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애들도 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공부만 하는데 뭐가 힘드냐 이러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병 생기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놀고 싶은데 못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놀고 싶은데 못 노는 고통을 이해를 하면 애들이 훨씬 병이 없어지거든요.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정신병은 없다. 이게 한이라는 게 이게 마음의 병이거든요. 한, 억울하다라는 게 이거 마음의 병이에요. 왜 억울해요? 이해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억울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도 내가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이러면 스스로 또 이게 치료가 돼요. 스스로. 그 한이 좋은 쪽으로 공덕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공덕으로. 그게 전부 바쁜데 자기 또 인정해 줄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또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이걸 살펴서 그래 이제 아랑이가 풀렸죠. 그러면 그 부사의 아주 핵심이 뭐냐? 아무리 무서운 모습으로 오고 뭐 험상궂게 와도 미리 놀래지 않고 끝까지 살폈다. 이게 여기서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리 놀래는 사람이 많아요. 미리 이게 정확하게 살피질 않고 뭐 좋다 하면 좋은 것도 살펴야 되는데 이 각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묻지마 하고 시작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투자도 묻지마, 뭐 사랑도 묻지마, 그거 안 되거든요. 그 묻지마 투자, 묻지마 사랑 이거 다 위험한 거예요. 묻지마 졸도, 묻지도 않고 졸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살피고 아무리 좋아도 살피고 그래서 그 살피는 데서 실체가 보이면 그게 진견이고 그 참다운 것을 보면 그게 정견이거든요. 바르게 보는 거다.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바르게 보면 다 해결된다 이거죠. 잘못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모든 윤회와 고통은 망견에서 생기고 모든 평화와 행복은 진견에서 생긴다. 또 망견은 잘못 보는 건데 잘못 보는 걸 사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삿될 사자 사견. 또 정견은 바르게 보는데 그걸 정견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견과 정견, 망견과 진견, 또 몽식과 각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거의 망견, 몽식 속에서 살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참선을 하라, 뭐 기도를 하라, 명상을 하라 하는 거는 그 실체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이제 행복법이고 이게 평화법입니다. 뭐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것은 그냥 놀래서 화를 내지 말고 그 실체를 보라. 이런 거거든요. 실체를 보면 화낼 게 없어요. 또 무서워도 그냥 놀래지 말고 실체를 보라. 실체를 보면 놀랄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디 넋 놓고 지나가는데 뒤에서 차가 빵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놀랄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이, 예사로 차가 빵빵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차가 뒤에서 경적 소리 내는 걸 실체를 보니까 저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는데 다만 자기가 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랬다 이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간 떨어질 뻔했다고. 차가 소리 한 번 내는데 간이 왜 떨어져요? 그 간이 그렇게 시원찮게 붙어 있습니까? 전혀 간 떨어질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닌데 스스로 살피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 통도사 있을 때 가끔 그 극락암 올라가려면 그 전에 전부 걸어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그 솔밭에서 꽁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화닥닥 날라요, 꽁이. 그럼 깜짝 놀래요. 날라간 다음에 가만히 보면 그 꽁 날라가는데 놀랄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놀랬으면 꽁이 놀랬지. 그 내가 왜 놀랍니까? 근데 한 번은 그 경복로 스님이 그런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극락암에 오다 보면 꽁이 화닥닥 나르면 깜짝 놀란다고. 그럼 왜 놀래나? 내 마음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놀란다. 내 마음이 항상 살피고 깨어 있으면 찻소리가 나도 놀래지 않고 꽁이 날아가도 놀래지 않고 누가 욕을 해도 저 욕하는 진실이 뭔가 그 진실을 살피면 이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자기 불만해서 저렇게 하는 거냐, 나한테 뭘 요구하는 자기 욕심에서 하는 거냐,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데 이거를 사랑으로 충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같은 욕이라도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편이 욕하는 의미를 알기도 전에 자기 생각으로 화를 낸단 말이죠. 자기 생각으로. 이게 놀라는 거예요. 놀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놀래서 미리 죽는 게 밀양에 있는 그 부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미리 놀래서 죽어요. 충청도 말로 지레 겁먹고 죽는다. 지레 겁먹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몽식과 각조라는 게 망견과 이 진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그 1880년에 술몽쇠언이라는 책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꿈에 대해서 한 100가지 항목으로 서술한 게 있는데 아주 멋진 서술이에요. 그게 월창거사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인이 동침의 각성일몽이라. 10사람이 한 방에서 잠을 잤어요. 이게 10인 동침이에요. 같이 잠잤다. 근데 꿈을 다 각각 꾼 겁니다. 꿈을. 그러니까 이제 10사람이 잤으니까 뭐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서 보든 이제 첫째 사람,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까지 꿈을 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꿈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못하고 이렇게 이게 수명에 모든 차이가 다 있고 이게 뭐 영역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스럽고 뭐 지옥스러운 게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은 한 방에서 잠들었는데 꿈의 세계는 13개가 펼쳐진다 이거예요. 일실 10세계.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잠들어 있는 방은 한 방이에요. 그런데 꿈의 세계는 13개가 지금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더 하나 중요한 것은 갑몽이 부지을몽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꿈꾸는데 을이라는 사람의 꿈을 모르는 거예요. 을몽이 또 부지병몽하고 다 몰라요. 그래서 첫째 사람의 꿈을 둘째 사람도 모르고 뭐 열째 사람도 모르고 둘째 사람도 또 마지막 사람 다 모르고 각자 자기 꿈을 꾸니까 다른 사람의 꿈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꿈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평생 살아가는 게 전부 꿈꾸는 세계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몽객, 꿈꾸는 나그네다. 서산 스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꿈꾸는 나그네.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꿈을 꾸고 자식은 자식대로 꿈을 꾸는데 서로 자기 꿈에 골몰해서 다른 사람 꿈을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참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 자식도 똑같이 생각하는 줄 알고 막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강조를 하는데 자식은 아니거든요. 아버지 그래 봤댔자 지금 해놓은 거 뭐 있냐 이걸 봐요. 자식이 볼 때는 아버지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해놓은 거 뭐 있습니까? 이걸 본다고요. 현재 현실을 봐요, 자식은. 그런데 아버지는 당신 경험을 강조해요. 야, 내가 아무것도 이룬 건 없지만 내가 이런 걸 느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고 그거를 잘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냐. 어림도 없어요.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전혀 틀린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꿈을 꾸고 있다 이거예요. 각자. 시대마다 또 다른 꿈을 꾸고 있고요. 그전에는 보면 특히 동아시아 이 산악 지역에 중요한 게 자연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옛날에는 자연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첫째는 숭배요, 둘째는 예찬입니다. 숭배는 누가 하냐? 일반 백성이 다 산신제 지내고 산악제 지내고 용왕제 지내고 이게 숭배의 대상이거든요, 자연이. 그리고 문인 시인들은 자연을 예찬해서 전부 시를 짓지 않습니까? 시를 보면 시의 대상이 전부 자연이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자연관이었는데 현재는 어떠냐? 자연을 숭배하는 경향도 없고 예찬하는 경향도 별로 없습니다. 시의 대상이 사람 사는 이야기지 하늘이나 땅이 아니에요. 오늘날 시집을 읽어보면 이만큼 틀린 거예요. 옛날 한시를 읽어보면 전부 자연입니다. 노래한 게. 그런데 오늘날 시를 읽어보면 전부 생활이에요. 생활. 이게 바로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자연은 어떻게 보느냐? 자연은 내가 가서 생활 속에 이용하려고 그래요, 자연을. 등산도 가고 싶다. 공기도 마시고 싶다. 쉬고 싶다. 이렇게 좋은 공기 속에서 뭐 산림욕도 하고 싶다.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예찬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이 점이 크게 달라진 거거든요. 어떻게 그 산을 함부로 올라가요? 그 산신령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게 전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보면 자연도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도움이 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지. 나에게 도움을 줄 때. 나에게 도움 안 주는 자연은 별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신화 속에 사람이 많거든요. 어느 분이 어떻다더라, 어느 분이 어떻다더라. 아주 뭐 숭배하는 대상도 있고 아주 예찬하는 대상도 있는데 그게 오늘날 사라진 거예요. 영웅은 없다. 그럼 뭐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나에게 도움을 안 줄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인생 선배라는 것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인생 선배라는 것만으로는 인정을 못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인정을 받는다. 이 동아시아에서 나이 많은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게 재산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나이 많은 게 이건 값이 없어요. 값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 나가는 세대에 살다가 값 안 나가는 세대를 갑자기 맞이하니까 이 혼란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값 나가는 값을 내놓으라고 시장에서는 다 없어졌는데 자기 혼자만 값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병 나는 거예요. 왜 나이 많은 사람 대접을 안 넣냐고. 이런 게 망견이에요, 망견. 자연과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이거죠. 아주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머님만으로, 어머니라는 것만으로 고귀했는데 요즘에는 어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고귀하다. 이렇게 이제 아주 냉혹하게 된 거죠. 가치평가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얼마나 진실하게 보고 바르게 보느냐. 거기에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열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견과 망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얼마 전에 무슨 방송을 들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외국에서 그런 게 있대요. 그 상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감옥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 그런 상품인데요. 감옥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실시를 하는데 의외로 참가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참가자가. 이거 중요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아이디어가 상품이거든요. 생각이 상품이에요, 생각이. 놀랄 정도로 많대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이 시대가 감옥 가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지위가 높을수록 감옥 가기가 더 쉬워요. 아주 지위가 낮으면 감옥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감옥 가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데, 그래서 거기서 뭘 가르치냐. 감옥에 일단 들어가면 그것이 순전히 괴롭기만 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명상 훈련하기 참 좋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근데 이런 교육을 받고 간 사람은 딱 들어간 명상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대책 없이 가면 그냥 허송세월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게 정견이에요.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거기서 뭐 나갈 것만 생각하고 억울한 것만 생각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뭐 전화 안 받아도 전화벨도 안 울리고 누가 뭐 귀찮게도 안 하고 완전히 나만이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다 싶어서 명상 이런 훈련하기 아주 좋고 또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좁은 공간에서 운동하는 방법. 그래서 뭐 이렇게 침대를 잡고 미국에는 감옥에 침대가 있는 모양이에요. 침대를 잡고 팔 굽혀 펴기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뭐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할 일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공기도 있고 햇빛도 있고 밥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눈만 바로 뜨면 감옥이나 사회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눈만 바로 뜨면. 그런데 이걸 생각으로 여기는 감옥이다 언제 나가나 이게 생각으로 그냥 놀래기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우울증만 더 생기고 화병만 생기고 이런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건강하게 현재를 살펴서 할 일을 하느냐.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미 내가 이제 어떤 지위가 달라졌는데 달라진 걸 전혀 모르고 어릴 적 생각만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미래에 다가올 일만 걱정만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현재에 잘 살펴서 할 거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내일이 된 거기 때문에 내일은 저절로 열린다. 이런 것이 바로 그게 각조의 삶입니다. 각조 정견. 그래서 늙으면 불행한 게 전혀 아니고요. 늙어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늙어서 할 일을 안 하고 젊을 때만을 생각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젊을 때만을. 그러니 젊은 것도 이거 한이 없더라고요. 어느 직장에 보니까 대부분 30대 여성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또 직장 체험한다고 와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 뭐 3, 4학년 돼도 30대 직장인들을 비교하면 한 5, 6년 나이 차이가 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직장 체험 그 여학생이 안 왔길래 아니 그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이던데 오늘 왜 안 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30대 기존 직장인들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다는 게 30대 초라도 20대에다 비하면 이건 안 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0이라도 90에다가 비하면 젊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0도 100살에다 비하면 젊은 거고. 그게 이 어디에 비교하느냐가 문제지 항상 젊은 거예요. 항상. 이게 각조입니다. 이게. 늘 살피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뭐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보면 내내 밥 먹고 옷 입고 그거고요. 불행하다는 사람도 보면 내내 밥 먹고 옷 입고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현실을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망견으로 보면 언제나 불행하고 정견으로 보면 언제나 행복하다. 그래서 이 본다는 거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바르게 보면 뭐 피를 흘리고 머리를 푸른 상태에 와도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 보면 오기도 전에 놀래서 죽고 그래 어디 가면 귀신 나온다 이래가지고 무서워하는 수가 있어요. 그 귀신이 정말 무서운 건가? 정신이 똑바로 살필 줄 아는 사람은 귀신이 나오면 먼저 귀신하고 친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당신이 정말 귀신 맞느냐? 물어도 보고 어떻게 하다 귀신 됐나 이렇게 알아도 보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감옥 갔을 때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수도하기 좋고 참선하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요? 그래 귀신 나왔을 때 귀신하고 참 사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그래가 당신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이냐? 귀신이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이냐? 이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귀신이라고 보는데 뭐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서로 느낌도 얘기하고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그런 건데 놀래기만 해가지고 그냥 미리 죽는다 이거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그래서 살펴서 바로 보면 어디나 기쁨이다. 이게 잘못 보고 놀래면 어디나 지옥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죽음도 잘 보면 태어나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죽음도.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 태어남과 죽어감이 동시에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잘못 봐서 이 죽어감을 자꾸 거부하는 데서 죽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고요. 내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어나기만 자꾸 태어나고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이 세상이 사람으로 그냥 꽉 차서 다 벌써 망가졌겠죠. 그렇지 않아요. 수 없는 사람이 났어도 수 없는 사람이 가니까 항상 유지가 되고 오늘날은 이제 욕심 때문에 가는 사람은 많은데 오는 사람이 적다고 난리거든요. 그거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한테 좋은 몸을 물려받았으면
나도 좋은 몸을 물려주고 간다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한 데서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옛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자꾸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여성들한테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 아이 키우는 고통, 교육하는 고통을 떠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 많은 그 출산과 그 아이 기르는 것과 교육을 여성이 혼자 맡기엔 요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서 이제는 남성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또 맡아야 되고, 그래서 여성이 볼 때 아이 낳아도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면 낳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 낳으면 직장에서 우선 손해보고요, 가정에 일 많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아주 문제가 생기고, 이거 웬만해서 아이 못 낳겠더라고요, 요즘에. 내가 여성이라도 좀처럼 아이 못 낳겠더라고요. 손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고통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걸 모두가 참여를 해서, 이걸 낳기만 낳아라, 키우기는 우리가 키울게. 그런다든지, 거기에 임신하는 문제에 직장의 지위도 보전해준다. 이건 사회적으로 나서야 되지, 혼자만 맡겨놓으면 안 낳거든요. 이런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살펴라. 살피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살피면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놀래는 게 이게 두려움인데, 공포인데, 공포가 이게 어디서 생기느냐. 이게 공포가 분노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분노. 공포와 분노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화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화를 얼마나 자주 내는가, 이거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행복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자주 놀래는 사람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이 공포와 분노, 이제 이런 것이 자꾸 줄어들어야 행복이 이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이게 행복이 보장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한 달에 화를 얼마나 내십니까? 물어보면 숫자를 대 모르겠다는 게 하도 화를 많이 내가지고, 그 하루에 화를 몇 번이나 낼까, 이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모르게 나만 아는 또 화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내가 스스로 이거를 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 화가 왜 나느냐, 이걸 잘 몰라요, 이게. 화가 왜 나느냐? 화가 왜 난다고 생각하세요? 흔히 보면 누가 잘못해서, 선생님이 잘못해서 화났다, 열받았다. 또 엄마가 잘못해서 열받았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남편이 잘못해서, 친구가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누가 잘못한다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기 때문에 참 괴로웠다, 죽는다고 다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한테는 항상 잘 해줘야 한다라는 욕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럼 가령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화가 나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무개가 아무개한테 잘못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처럼 화가 나느냐 이거죠. 안 나죠. 저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더라. 그럼 내가 화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또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더라. 그런데 내가 슬픕니까?
안 슬프죠? 그 나뭇잎은 떨어져도 안 슬픈데 왜 나는 죽으면 슬프냐? 이거예요. 없어진다고 다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 슬프다. 잘못한다고 다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못하니까 분노가 일어난다 이거죠. 나한테. 이게 항상 이 나라는 게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나. 그 욕심. 그래서 나한테는 의뢰이 잘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잘못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욕심 때문에 화가 난다. 또 뭐 아프다고 다 이게 화나는 게 아니고요. 그 나한테는 아프게 하면 안 된다라는 욕심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손자가 할머니 뺨을 탁 때렸을 때 아프죠. 근데 별로 화 안 난다고 그래요. 손자한테 뺨 맞으면. 귀엽다는 거예요. 귀여워. 근데 아들이 와서 뺨을 탁 때렸다.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전혀 비교가 안 되겠죠. 분하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슬퍼서 이거 전혀 잠 못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픈 거는 손자한테 맞은 거나 아들한테 맞은 거나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틀리냐 이거죠. 이건 욕심이 달라요. 손자한테는 잘 해줘야 된다라는 바라는 욕심이 없습니다. 한 치 건너 두 치 아닙니까? 손자는 촌수가 있거든요. 두 치. 근데 아들은 촌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기대가 엄청난데 손자한테는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그냥 능력껏 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화가 안 나요. 길거리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아는 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봐도 전혀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 안 하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더라. 이때 생각이 딱 달라지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체 안 할 때는 왜 화가 안 나고 친한 친구가 아는 체 안 할 때는 왜 화가 나는가? 그 친한 친구에게는 바라는 욕심이 있거든요. 나를 만났을 때는 반갑게 맞아줘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욕심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러면 욕심은 왜 생기느냐? 전부 자기를 중심으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이걸 아집이라고 그래요. 모든 욕심을 부리는 게 나를 위해서 욕심 부리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욕심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나라는 게 과연 뭔가? 나라는 게 이게 과연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줄 수 있는 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망상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줘야 한다. 깊이 들어가면 이게 다 있어요. 또 영원히 머물러야 된다. 이게 아집이에요. 이건 아주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아집이에요. 이게요. 얼토당토하는 집착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 이거. 돌아가실 때 이래 보면요 그런 게 딱 나오더라고요.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왜 안 기다려주냐고. 그리고 또 어떤 교수인데 학식이 높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이제 학교 갈 거 아닙니까? 야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가냐? 그래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항상 자기 옆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게요, 연세가 많이 들면 어린아이처럼 다시 나타나요, 이게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살살 달래야 돼요. 옛날 건강할 때 어른처럼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냥 놀래서 미리 돌아가시거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고, 잠깐만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조금만 계시라고. 애들처럼 달래면 또 듣거든요. 그 또 갔다 오고. 이래 되니까,
이게 판단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집이 점점 커져서 모든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되고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고 나를 생각해 줘야 된다. 대한민국의 시계가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늙어서 간호하는 사람은 이 점을 아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 이 돌아가신 분, 이런 현상이 그냥 나타난다, 이거. 그래서 건강한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바른 말 해주면요, 놀래서 금방 돌아가시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돌아가신다는 말 전혀 안 하거든요. 안 돌아가실 것 뻔히 알 때만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래요. 왜 그러냐면 안 돌아가실 것 뻔히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래오래 영원히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집이에요. 거기서부터 무한한 욕심이 나고 그 욕심에서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깊이 살피고 또 살펴서 아집에서 벗어나면 그게 바로 도인데 도. 그 도라는 게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아집이 사라지고 아집이 사라지니까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니까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높다라는 것은 아집에서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아집에서. 그러면 이제 분노가 없으니까 시원해요, 사람이. 이게 노인들의 이게 재산이 돼야 됩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많이 가졌을 때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지혜 없는 노인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요. 달리기 잘하고 뭐 어디 가서 노래 잘 부르고 노래 잘 불러봐야 이게 노인이 얼마나 잘 부르겠습니까? 네. 지혜가 높은 노인이 될 때 거기에 참다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턱하니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한 달 내 가도 화를 안 내고 아주 멋있게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 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젊은 사람이 도저히 못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할 일이 있듯이 연세가 들어도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그 할 일을 잘 찾아서 항상 지혜를 닦고 여유를 갖고 삶의 의미를 챙기면서 살 때 거기에 깊은 맛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말하면 젊을 때는 꿀이라고 하는 말만 듣고 살았는데 연세가 들면 이제는 실제로 꿀맛을 보는 겁니다. 꿀맛을. 그게 아주 중요해요. 꿀맛을 봐요. 거기 그 맛을 본 사람에게 힘이 생겨요. 그래서 힘이라는 게 뭐 레슬링 잘해서 힘이 아니라 인생의 그 참맛을 깊이 체험한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 보여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힘이 보인다. 그 옛날에 그 서산 스님이 사명 스님이 강원도에서 일본 그 임진왜란 때 일본 병사들하고 만났을 때 사명 스님 혼자 가고 일본 병사 진영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걸어오시는 모습이 워낙 당당해서 그 외병들이 다 압도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떨려요,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전쟁터에 오래 다녀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얻는데 그게 명장이에요. 명장. 그리고 그 아집이 점점 줄어드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사명 스님을 보고 탄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노인들의 힘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지혜의 힘, 경험의 힘. 그래서 이 꿀에 대해서 그냥 말만 듣고 설명하는 사람하고 꿀맛을 진짜 보고 꿀 얘기하는 사람하고 전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도인들을 보면 엄청난 힘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20대는 20대대로 떨리고, 30대는 30대대로 떨리고, 40은 40대로 떨리고, 60이 돼도 떨리고, 어떤 분이 80인데 80대도 떨린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인데 뭘 잘 볼 일이 있어서 떨려요. 그 내가 안타깝대, 안타까워. 아니 80된 분이 이제 결혼을 하겠습니까?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떨려요? 그 왜 떨리는지 아세요? 그런 건 현재 자기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큼 인정받으면 그만이다 이러면 안 떨려요. 근데 하기는 적게 하는데 더 받으려고 자꾸. 더 받을 생각, 잘 보여야 된다. 내 모습보다 더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욕심이 있으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들면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도 떨지 마시고요. 떨 필요 없어요. 떨지 말고 내가 착실한 경험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거기서 엄청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 정견, 바르게 보는 행복이니까 이런 바르게 보는 운동을 자꾸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화부터 내지 말고 살피고 뭘 일을 만나도 살피고 그래서 자꾸 살피고 살피면서 일을 해나가면 그 가운데 모든 그 해결될 수 있는 열쇠가 있으니까 살피면서 걷고 살피면서 듣고 살피면서 일하고 그러면 일과 내가 더 깊이 친해져 가지고 오늘도 좋아지고 내일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일이 돼서 행복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